선순환 그리고 악순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순환은 선한 일이 끊임없이 반복될 때에 그것을 선순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악순환은 나쁜 일이 끊임없이 되풀이될 때 그것을 악순환이라고 하겠지요. 우리 그리스도를 향해서 축복의 유통업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축복을 유통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축복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그 복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인은 축복의 유통업자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은혜의 선순환, 축복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사람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은혜의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을까? 특별히 지금처럼 낯설고 당혹스럽고 힘든 시대 속에서 우리가 축복의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생기고 또 특별히 우리가 이런 축복의 선순환을 은혜의 선순환을 일으키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을 우리가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룻기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2장까지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또 4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이 룻기의 절정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룻과 보아스가 우연이지만 만났죠. 우연한 만남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그 만남이 어떻게 또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게 될지 질문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 일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3장에서 자세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이 절정입니다. 특별히 룻이 담대하게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고 또 보아스가 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정말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잘 받아들일지 그 문제를 어떻게 또 해결할지 그 모든 것이 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3장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3장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2장 끝부분을 좀 톱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장 마지막 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2장 마지막 절 우리 본문이 화면에 뜹니다. 같이 한번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룻은 보리 거두기뿐만 아니라 밀 거두기가 끝날 때까지도 보아스 집안의 젊은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다. 그러면서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룻이 추수 기간 내내 이삭을 주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시어머니 룻을 모시고 살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이 있는데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그 기간은 얼마 정도일까라는 질문인데요. 성서시대에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그 기간이 얼마나 될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고요. 그에 대한 대답이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사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얼마인지 또 이 기간이 끝날 때에 어떻게 그 기간을 마무리하고 보내야 되는지 잘 설명한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추수하기 시작한 때부터 7주를 계산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절을 지키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정도에 따라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배처로 지정하신 곳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와 종들과 여러분의 성에 사는 레위인과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다 같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일을 기억하고 이 규정들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리의 첫 낫을 되는 날로부터 7주간을 보리와 밀을 추수한 기간으로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을 77절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약 4월 말에서 6월 초까지의 기간이고 7주간에 걸쳐서 추수 기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주간을 마친 다음 날 77절로 절기로 지키면서 즐겁게 그 날을 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축제를 열어서 추수한 사람뿐 아니라 마을에 있는
레위인들을 초대하고 자네와 종들을 초대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 특별히 외국인들, 나그네들이죠. 그리고 고아들, 과부들을 다 초대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복된 시간을 가져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국가적이고 민족적일 뿐 아니라 그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아주 특별한 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룻이 언제부터 정확하게 이삭을 주었는지 그 기록은 없지만 우리가 대략적으로 7주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보리 이삭을 주었다라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룻이 이삭을 처음으로 주우러 나가던 그때를 주목해서 보고 싶은데요. 룻이 먹고 살기 위해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니 제가 이삭을 좀 주우러 나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허락을 구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룻은 이스라엘 출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죠. 모압 여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베들레헴 출신도 아닙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역이민을 온 사람이라 할 수 있죠.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역이민 온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문화를 잘 몰라요. 이스라엘의 정확한 문화를 잘 모르고 이삭 죽게 할 때 그 문화를 잘 모르고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눈치는 있겠지만 정확하게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잘 아는 나오미가 룻이 주우러 간다고 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특별히 신경 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그것을 일러주지 않았습니다. 나오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딸아, 나가보아라.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룻이 이삭을 주러 갈 때에 설명을 해주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문화를 가르쳐주고 조심해야 될 일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그저 나가보아라. 이것이 전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나오미가 다 회복된 것은 아니란 뜻이에요. 그렇게 쉽게 회복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죠. 나오미가 자기 마을로 돌아온 이후에 그 마을 여인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를 나오미라, 기쁨이다, 희락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주세요. 쓰다, 내 인생이 씁니다. 그렇게 불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하죠. 현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을 뿐 아니라 나오미가 자기 자신을 정말로 초라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후에 아마도 두문불출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고 무기력하고 우울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이 룻을 돌아볼 여력이 그렇게 없었던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7주간의 시간을 지나면서 나오미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텅 비었던 나오미가 조금씩 채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러한가? 라는 질문도 던질 수 있고, 그러면 나오미가 어떻게 또 채워졌는가? 라는 질문도 던져볼 수 있는데요. 정말로 그러합니다. 근데 이게 나오미가 어떤 기적적인 방법으로 채워진 것은 아닙니다. 7주 동안 나오미를 채웠던 것은 일상이었어요. 일상 속에서 룻이 이삭을 줍고 그것으로 맛있는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들어서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일상의 그 작은 일들을 통해서 나오미가 서서히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그러한가? 정말로 그러합니다. 그 증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함께 룻기 3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말인데요. 이걸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첫 영상을 봅니다. 비행기 소개 영상이고 또 안내 영상을 보는데 특별히 응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행동 요령을 우리가 화면으로 봅니다. 사실 제가 그거 볼 때에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응급 상황이 내리면
이 산소호흡기가 위에서 내려오는데 자기부터 그것을 착용하고 옆 사람을 도와주세요 라는 영상입니다. 이게 왜 제가 그것이 이해가 안 됐냐면, 제 옆에 모르는 사람이 앉아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나부터 차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 아내가 타고 있고 내 옆에 자녀가 타고 있으면 나부터 챙길 것이 아니라 내 자녀부터, 내 아내부터 마스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모를 것 같으니까. 나부터가 아니라 내 아들, 딸부터, 내 자녀부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난 다음에 나부터 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오해입니다. 여러분, 긴급한 일이 생기고 응급상황이 벌어지면 일단 나를 돌봐야 됩니다. 내가 안전해야, 내가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내도 도와줄 수 있고 아들, 딸도 도와줄 수가 있어요. 내가 힘이 없으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나부터 안전 확보가 난 다음에, 나를 채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힘을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아내이든 자녀이든 나눠주어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텅 빈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신에게 함몰되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나만 생각해요. 나만 생각하고 나부터 일단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채워져야, 내가 넉넉해야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나오미를 주목해 보면 이 말씀을 아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돌아왔죠. 그런데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이 어머니, 제가 이삭을 주우러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나오미의 눈에는, 나오미의 마음에는 룻을 돌아볼 여력이 없는 겁니다. 룻을 생각할 그런 힘이 없어서 그냥 나갔다 오거라, 그래 갔다 오거라,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자기 생각만 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같이 있었지만 그 룻을 돌아볼 마음이 전혀 없었죠. 그런데 7주 동안 함께 먹고 마시면서 룻이 나오미를 정성껏 돌보고 시어머니를 섬겼죠. 정말로 애써서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일하면서 어머니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따뜻한 것을 대접하고 함께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날 있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을 나누면서 나오미의 마음이 채워진 겁니다. 룻의 헤세드가 나오미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이 7주간의 시간이 끝날 즈음에 나오미에게 변화가 분명히 일어났고 채워져다 보니 이제 그때부터 룻이 마음에 들어왔고 나오미의 눈에 룻의 형편이 보이고 룻의 안쓰러움이 보이고 룻의 문제가 보이고 룻의 고난이 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에게 마음을 쏟고 룻에게 정말로 열정을 쏟는, 룻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는 나오미의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장 1절부터 5절까지 5구절 중에 4구절이 나오미의 대사이고요. 그 4구절이 룻을 향한 나오미의 말입니다. 그전에는 따라 나가보아라, 이것이 전부였는데 이제 나오미에게는 룻을 돌아볼 힘이 생겼고 나오미가 채워졌기 때문에 정말로 룻에게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무기력하게 우울하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나오미가 룻에게 마음을 쏟고 룻의 텅 빈 곳을 보면서 그 룻의 텅 빈 곳을 채워주려고 애쓰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절의 말씀이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말 중에 핵심 구절인데요. 이 1절을 가만 자세히 보고 있으면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이게 여기서 처음 보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디서 본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룻기 1장 9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에 같이 따라 나오려고 했던 룻과 또 오르바에게 했던 그 이야기인데요. 1장 9절 말씀과 3장 1절 말씀을 비교해 보면 닮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룻기 1장 9절 먼저 말씀 볼까요? 화면을 보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자 자기 남편의 집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기를 바란다.
6기 3장 1절에서는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나오미가 룻에게서 은혜를 입고 헤세드를 입으면서 채워지기 시작하자 나오미의 눈이 열리고 나오미의 마음이 새로워졌죠. 그러다 보니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그녀가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룻과 오르바에게 축복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것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룻의 텅 비었던 것이 나오미의 텅 비었던 마음이 룻의 헤세드로 채워지자 나오미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떠올랐다. 하나님 향해서 그의 시선이 열리고 룻을 보았을 뿐 아니라 룻을 넘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하나님을 향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으니까 이제 다시 나오미가 룻의 텅 빈 것을 보고 룻의 텅 빈 것을 채우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헤세드에서 헤세드로 흘러가는 아름다운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이 나오미의 축복을 헤세드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먼저 안식할 곳을 얻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룻기 1장 9절이 보여주듯이 남편을 얻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룻의 재혼을 말하죠. 나오미가 앞날이 창창한 룻이 보였고 그 룻이 남편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룻의 텅 비었던 것이 보이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채워줄까? 어떻게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룻의 헤세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복되게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자녀와 관련된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자녀가 없는 것은, 특별히 결혼한 여자가 자녀가 없는 것은 굉장히 불쌍하고 가련한 일이었고요.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소망이 없고 내일이 없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 여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지 못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쩌면 버림을 받았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도 있는 일이 바로 여인이 자녀가 없는 그런 일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어머니 한나를 생각하면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또 실제 성경에서 복되게 한다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이 단어는 생명의 보존과 안전, 그리고 감옥으로부터의 구원, 장수, 특별히 다산과 번영, 적을 이기고 땅에서 복을 누리는 것, 그리고 후손의 영광, 이런 일들로 사용된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룻에게 적용한다면 룻이 자녀를 낳고 자녀를 또 여럿 낳고 그 자녀들이 잘 되어서 자녀들의 영광을 보는 것이 복되게 하다라는 의미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오미의 눈에 보였던 것이 룻의 텅 빈 것이었어요. 남편이 없는 것, 자녀가 없는 것. 이것을 채워주어서 룻으로 하여금 정말로 텅 빈 인생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정말로 꽉 찬 그런 인생이 되게 해야겠노라라는 그런 것이 나오미의 눈에게 정확하게 보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나오미가 그렇게 생각만 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읽었던 2절부터 4절 말씀은 그렇게 그것을 채워나가기 위한 나오미의 정말로 치밀하고도 섬세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이고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2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함께 한번 읽어드리겠는데 이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함께 있었던 그 여종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마침 그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타작할 것이다.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른 다음 겉옷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러나 그가 먹고 마시기를 다할 때까지 그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의 눕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너도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추고 누워라. 그러면 내가 할 일을 그가 알려줄 것이다. 따라 나가보아라. 그때는 아무런 정보도 없고 보호해주기 위한 이야기도 없고 뭘 신경 써야 되는지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말을 보십시오. 오늘 밤에 보아스가 타작할 거다. 그러니까 타작마당으로 갈 건데 그냥 가지 말고 너는 씻고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겉옷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리고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할 때까지는 보아스의 눈에 띄지 말고, 또한 보아스가 어디에 눕는지 자세히 살펴보았다가 보아스가 눕고 나면, 그리고 그곳에 가서 발치부를 들고 너도 거기에 누워라. 그러면 보아스가 너에게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마치 첩보 영화를 보는 것처럼 정말로 비밀스럽게 이 일을 잘 진행할 뿐 아니라 조목조목 해야 할 일을 자세하게 알려주죠. 뿐만 아니라 보아스와의 그런 사랑, 또 로맨스까지, 결혼 이야기까지 함께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낭만적인 영화의 모습과도 같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왜 먹고 마시길 다 하기까지 기다렸다가 가야 될까? 사람이 먹고 마시고 나면 포만감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먹고 마시고 난 이후에 회의하면 회의도 잘 되고, 먹고 마시고 기분 좋은 상태에서 부탁하면 그 부탁도 실제로 훨씬 더 잘 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정말로 치밀하고 계산적으로 아주 섬세하게 계획을 짜고 룻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타작마당에 갈 때 또 눈에 띄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것도 그냥 한 말은 아닙니다. 성서시대의 타작마당은 남자들의 공간입니다. 남자들의 공간. 그러니까 여자들이 쉽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이것을 룻이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는데, 몰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룻이 사람들의 눈에 띄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전통에 따르면,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종교 전통에 따르면 타작마당은 제사의 공간이기도 하거니와 아주 음란한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 남자들이 가득 있는 곳에 이 여인이 들어가면, 특별히 이방 여자가 들어가면 굉장히 큰 위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 부담이 있어요. 특별히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이었고, 보아스가 룻에게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고 모든 사람이 보아스와 똑같이든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타작마당에 들키면,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발각되면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알았던 나오미가 룻에게 조목조목 정말 상세하게 알려주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룻이 모압 여인이기도 했거니와 그보다는 나오미가 정말로 이제 충만하게 채워졌다는 사실을 볼 수 있고, 그 마음이, 그 은혜가 이제 룻에게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을 또 경청하죠. 어머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일러주신 대로 조목조목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룻이 7주 동안 어머니를 잘 섬기면서 어머니의 텅 빈 곳을 채워주고, 그렇게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헤세드를 채워주죠. 그렇게 나오미가 채워지니까 나오미는 이제 룻의 빈 곳을 보게 되고, 또 그것을 아주 섬세하게 채워줍니다. 그러자 또 룻은 어머니 말씀 경청하면서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또 순종으로 반응하고 있는 정말로 아름다운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고요. 헤세드에서 헤세드로 이어지는 헤세드의 선순환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이 헤세드를 베풀어주면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헤세드를 베풀어 주어도 불순종으로 악순환을 일으켰던 그런 시대에 가장 비참했던 두 여인이 헤세드에서 헤세드로 반응하는 정말로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가면 정말 사사시대 이야기와 같은, 이와는 정반대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빚졌다. 이건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정말로 텅텅 비어 있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왕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헤세드를 공급받아요. 믿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밖으로 나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자기가 빚진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 친구의 빈 곳, 텅 빈 곳을 보고도 채워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학대하고
박대하는 그런 악순환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가 이 사람의 빈 곳을 채워주었다면, 왕으로부터 이렇게 큰 햇새들을 받았으니 이 작은 햇새들을 흘려보내주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의 기쁨이 여전했을 것이고요. 기쁨을 빼앗기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정말로 충만한 햇새들을 누렸을 뿐 아니라 그 햇새들을 유통하는 정말로 그런 축복의 유통업자가 되고 햇새들에서 햇새들로 이어가는 삶을 살아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시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햇새들에서 햇새들로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햇새들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삶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룻과 나오미가 보여준 햇새들에서 햇새들로 흘러간 삶은 정말로 아름답고 놀랍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합니다. 정말 살펴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룻의 햇새들가 나오미의 텅 빈 곳을 채워주었죠. 그러자 나오미가 가득 찾아 나오미의 눈에 룻의 텅 빈 곳이 보였죠. 그래서 채워주게 된 것은 정말로 그 안에 서로에게 햇새들에서 햇새들 반응한 모습이 보일 뿐 아니라 이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햇새들을 보게 되고 이렇게 서로에게 또 햇새들을 베풀어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한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습니까? 햇새들에서 햇새대로 사는 삶은 하나님을 주목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햇새들은 그리스도의 삶을 관통하는 원리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의 길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룻과 나오미를 보십시오. 룻이 했던 일,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켜서 시어머니를 채웠던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이삭 주어서 그것을 음식으로 만들어서 어머니와 함께 먹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이야기들을 어머니와 이야기하면서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주고 어머니에게 또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일이었죠. 아주 작은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오미가 했던 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큰 일처럼 보이지만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룻에게 남편이 없기 때문에 그것 생각하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고 그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알려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대단히 어마어마하게 큰 기적을 일으켜서 채운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작은 일들,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그것을 베풀어주면서 햇새대에서 햇새대로 흘러가는 삶을 살더라. 그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이더라. 그렇게 하면서 무한한 햇새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가고 완성해 가더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 삶에 우리와 가까운 시대에 있었던 정말 실제로 이와 비슷한 도전도 있습니다. 제가 팀 켈러 목사님 설교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뉴욕 맨해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뉴욕 맨해튼은 취업하기도 힘듭니다. 정말로 실력이 있어야 되고 엄청난 경쟁을 뚫어야 그곳에서 취업할 수 있고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어요. 취업했다고 해서 또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경쟁을 뚫고 살아남아야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곳이 뉴욕의 맨해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 젊은이가 그곳에 취직했습니다. 대단한 실력을 갖추었죠. 그렇기 때문에 취직했는데 이 사람이 정말 그곳에서의 뉴요크에서 삶을 꿈꾸었지만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당혹스럽게 실수를 저질렀고 그런데 그 실수가 작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회사에 치명적인 손해를 가져올 수 있었고 그렇게 실제로 큰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는 그런 실수였습니다. 당연히 해고될 것이고요.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한다면 엄청난 양의 보상을 해야 되는 위험을 당하게 됐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게 회사로부터 그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생각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 부서의 상사가 이 모든 책임을 대신 진 겁니다. 그 뉴욕 맨해튼에서 자기랑 그렇게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이 이 모든 책임을 끌어안고 자신이 진급될 거 포기하고 실제로 연봉에 감봉되는 것도 책임지면서 이 모든 것을 끌어안았기 때문에 실수를 저지른 사람에게 책임 추궁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이상하니까 그 상사를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집요하게 요청해서 면담을 요청하고 만나서 질문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여기가 어디며 저랑 그렇게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주셨고 생색도 내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셨습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라고 말하자 이 상사가 정말 조심스럽게 밝히기를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한 실수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인데 정말로 어떤 분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제 모든 책임을 대신 잘못을 가져가시고 그분이 그 책임을 다 져주시고 그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거 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이 젊은이가 또 궁금하죠. 도대체 그분이 누구입니까? 저도 그분이 궁금하고 그분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바로 그분임을 들려주고 예수의 십자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도 그 예수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함께 팀 켈러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리데물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을 탐구하면서 예수를 더 알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단히 놀라운 일을 해서 햇새들을 흘려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작은 일, 조그만 일을 통해서도 우리는 햇새들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룻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따뜻한 음식을 준비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히 하면서 그것으로 또 어머니를 모시는 일, 어머니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이야기 들어주는 일. 아마 룻이 피곤했을 텐데요. 그럼에도 그렇게 어머니로부터 그것도 시어머니 아닙니까?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그렇게 어머니를 모시는 일. 나오미 같으면 룻의 가장 부족한 부분을 보고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일. 우리가 좀 바꾼다면은 누군가 식탁을 초대하고 함께 나누는 일.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을 때에 모른 척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 도와주는 일. 이 더운 여름에 수고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시원한 음료수 한 잔 대접하는 일. 직장 동료에게 커피 한 잔 대접하는 일. 먼저 출근해서 환기도 시키고 아니면 청소도 하면서 직장 동료들을 맞이하는 일.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에게 먼저 인사하는 일. 그들에게 수고하십니다라고 말하는 작은 일들. 그런 일들이 되겠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 실수하는 일이 있다면 용서를 베푸는 일, 그런 작은 일들로부터 우리는 헤세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이렇게 헤세드를 베풀 때에 헤세드에서 헤세드로 흘러간 삶을 살아낼 수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이런 헤세드의 선순환이 일어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름답게 변하고 우리는 그렇게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걷게 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게 될 것이고 이 당혹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헤세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헤세드를 흘려보내는 헤세드에서 헤세드로 흘러가는 이런 멋있는 삶, 아름다운 삶, 다른 삶, 바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